누가복음 17장 24절 25절. 봉독하겠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통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까 찬송가 180장 불렀는데 이제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오셔서 천사들을 세계 만국 보내어 성도들을 모은다. 그 다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 영원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그리고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이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배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은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해석이 다를 뿐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성령 강림절에 항상 읽는 요엘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성령 강림절에는 정말 불같이 성령이 임하여서 그 모인 사람들이 자기 원래 모고가 아니고 이제 거기 모여 있는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수많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언어로 막 이제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아주 놀랬죠. 그래서 이제 다른 이들은 술 취했나 이러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아니다. 이 요엘의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 예언이 뭐냐 하면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날이 온다. 이었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내가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남자 여자 차별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줄 때는 남자 여자 가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미 여기서 전통적인 유대교와는 전혀 판이한 이제 새로운 신심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요엘의 원래 예언은 어떻게 했느냐,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게 예수님 오시기 이제 한 500년 최소한 500년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800년 이전이라는 얘기도 있고 언제 쓰여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 2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방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 오는데 그것이 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듯한 모양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때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을까? 굉장히 위험하죠. 이제 코앞에 닥쳤습니다. 그 잔인무도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정말 폐허로 만들 것이 예상되는 이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요엘을 통하여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울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방인으로 하여금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너 하나님 어디 있노? 너희를 지켜주는 하나님 어디 있냐? 너희 신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의무입니다.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 즉 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다 사라진 이 시기에도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회당 세워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아이들 교육도 잘 시키고 그렇게 어지간히 버텼어요. 그리고 그 터전 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순환과 부활이 있어야 성령이 정말 만민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성령이 오셔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것 있죠. 이것은 곧 성도들의 그 미래에 대한 그 약속이기도 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된다. 땅에서 고난을 받고 진리를 위하여 힘쓰다가 악한 자들로부터 고난을 당한다. 죽음까지도 당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하늘로 이끌어 올리실 것이다. 오늘 여기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뵙는다. 올라가서 글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런 우주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지상과는 다른 이 고통이 가득 찬 지상이 아닌 하늘의 천상의 나라에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령 강림절 때 제자들이 경험한 거였습니다. 그들의 몸은 땅에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하늘로 이미 올라간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 그 고난당하실 때 두려워가지고 막 도망치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한 그게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신앙 공동체가 비로소 땅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그런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지상에 대한 악에 대한 집착이나 지상에 대한 어떤 많은 것들에 대한 탐욕 이런 것들이 그냥 사라져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를 보고 있으면 그냥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사람으로 자꾸 변모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 땅에 살지만 이미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 승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가서 주의 얼굴을 뵙는다는 거죠. 이미 먼저 올라가신 그분을 뵙는다. 그 다음에는 다시 사실은 내려와서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시게 돼요. 다들. 예수님 기도를 가르치실 때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하라 이러셨죠. 그러면 이들이 하늘에 가서 예수님 말에 처소에만 있겠어요? 아닙니다. 예수님 부지런히 또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또 부르고 말씀을 깨우치게 하고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거기 다 동행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과거 교회의 역사가 다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서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족속, 모든 족속으로부터 엄청나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서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자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환란에서 나오는 자로서 그 옷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깨끗하게 빠른 사람들이다. 그게 그런 겁니다. 그를 만나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 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옷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희게 씻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들은 이제 어디 있으나 저 천상의 세계에 있든 땅에 있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승천한 겁니다. 혹은 휴거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땅에 와 있죠. 땅에서 사람들을 구해서 같이 끌고 올라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입니다. 이게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순환은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부활은 새로운 소망을 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도 똑같습니다. 자, 전쟁과 질병, 지금 기후재앙 이게 눈앞에 닥쳤습니다. 뭐 몇 년 안 남았다고 그래요. 부산이 물에 잠기고 뭐 인천공항도 물에 잠긴다는 설도 있고, 그다음에 뭐 꿀벌 사라지면 차츰차츰 다 멸종이 이른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재앙이 기후학자들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날이 곧 온다 이럽니다. 전쟁은 또 끊임이 없죠, 그죠? 질병도 우리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 7, 8년 전에도 에볼라라는 게 있었어요. 아프리카에만 이제 유행했기 때문에 우리 잘 모르지만 처참하게 그지없는 그 희생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이런 또 뭔가 또 나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지구 자체를 위협하는 이러한 위기에 우리는 봉착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이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아요. 미국과 유럽 교회가, 특히 유럽 교회는 텅텅 비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는 게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유혹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몇 명으로 특정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끌어가서, 그러니까 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먹으면 되게 지혜롭게 될 것 같은 그런 무언가가 이 세상에 널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로 다 빨려 들어갑니다. 이게 일러서 성경은 알기 쉽게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에게 눈 돌리지 않고 딴 데 눈을 돌리게끔 하는 이런 수많은 것들이 주변에 있죠. 그러면은 말씀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또 힘겹게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다시 오실 때 번개가 하늘에서 하늘 이편에서 저편까지 번쩍이듯이 모든 사람이 보게 된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 것이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전에는 구름 타고 오시면 모든 사람이 다 볼 텐데 영광 중에 오시고 권능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고난을 받는다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명백히 그런 영화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시기 전에 먼저 고난을 받는다.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전부 선악과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는가 하겠죠. 그러나 이 땅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 요엘서를 쓴 선지자처럼 이 세상을 괴로워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예수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힘을 합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또다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 아까 요엘서에 따르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그릇에 합당한 만큼 무언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정말 미래를 볼 수도 있고 능력을 행할 수도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자기가 받은 달란트대로 잘 살아온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은 성령의 역사가 뭐냐 하면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닥쳤을 때 예수 말씀이 생각나죠. 그러면 그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그게는 기도하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지혜가 정말 임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찾아오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사람들은 옛날 베드로처럼 주의 성령이 만민에게 임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 반드시 오게 되는 날입니다. 많은 일들은 이게 반복이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반복 아닙니까? 그러면 왜 다시 오시는가? 다 마무리하기 위하여. 그는 알파이시고 동시에 오메가이십니다. 마지막은 그로 인해서 다 그의 거물 안에 다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이 살 길이 없습니다. 흐리멍텅해져 버려요. 옛날에는 지혜로웠던 어떤 말씀도 시간이 흐르면 빛을 잃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 말씀은 본인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몇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첫째가 하는 계명이고 마지막 계명이고 단 하나의 세 계명이다. 그 이외에 진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실천하지 못해서 이 세상의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죠. 팔복선언을 보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거역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이 탐욕에 가득 찬 사람이 천국이 내 것입니다. 나는 천국에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돈을 바쳤습니까? 뭐 탐욕이 많은 사람은 조금 바쳤겠죠. 하나님 나라에는 그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의와 진리가 충만한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너희 배가 부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참으로 복되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어느 하나 흠 하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이거를 탐욕스러운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남을 해코지 하는 사람이 어찌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할 거예요. 생각나게 할 겁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서 이 나라로 가야 되겠다. 내가 이제 이 나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고 그 다음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인류는 자연이 지금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돌이키라는 신호입니다. 아까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라 하듯이 이제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때가 왔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징조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도 사람들이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뭐 어쩌고 할 것이다 하셨는데 그 무심하게 즐기는 거, 지금 그를 한가한 때가 아니라는 거,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마음을 찢고 그다음에 정말로 이 땅에 그 비극적인 생애를 맞이해야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주변에 작은 그 손을 내가 펼쳐내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정말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점점 더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휴거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했어요. 휴거는 뭐냐?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휴거다 그랬어요. 진흙 땅에 살지만 진흙이 그를 더럽힐 수가 없고 악한 자에 둘러싸여 있어도 악인이 그에게 어떤 해코지도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권능입니다. 악은 원래 뿌리가 없습니다. 그냥 풀이 베어지는 것 같고 채소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냥 흙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생수가 그 흘러넘치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푸른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 다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정말 힘써 나아가고 어떤 악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먼저 고난을 받으셔야 사람들이 죄를 깨닫습니다. 그가 하늘에 오르셨으니 이제는 또한 하늘에 오를 소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사람들은 주님의 그 피로서 그 옷을 희게 빨고 하나님이 주신 새 옷을 입습니다.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했던 수많은 아벨의 후손들이 다 그 자리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 진실로 하늘의 옷을 입는 그러한 귀한 역사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냥 평범하게 지내는 듯하는 우리 마음은 한없이 하늘에 향하여 오르내리는 그러한 귀한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